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부귀영화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에 흉배를 붙이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의 권속들이 되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며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변화된 저희의 삶으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 거죠. 에베소서를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결한 삶,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결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교회,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의 뜻대로 살았죠. 나에게 선택권, 저희 때는 특히 더 그랬잖아요.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되고, 자 그럼 자야 되고, 그죠? 이거 하기 싫은데도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죠. 근데 미성년자 때는 그렇게 부모님의 뜻대로 살다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는 어떻습니까? 아나무인이요. 그렇죠. 아나무인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 원대로 뜻대로 삶을 살죠.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거, 내 삶이 내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도 있었고 또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변화가 됐다라는 착각이 있었지 내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 구원이 뭡니까?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옥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 지옥인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 보면은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우리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딱 요 말씀만 놓고 보면은 진짜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절 저 구절 따로따로 나눠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주신 유례와 균례를 굳건히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많이 고민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참 진짜 인간이라는 것은 많이 악한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딴짓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진리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바라고 쌓은 악에서 악을 바란다는데, 우리한테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을 쌓을 뿐이죠. 그리고 그 악이 바라다 보니까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그리고 끝내는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말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많은 비겁한 사람들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편하고자 내 생각과 주장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행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일어나 진짜 빛을 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혹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규례와 율례를 굳건히 지키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법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의 법이에요. 내 부모가 우리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정 안에 세운 그 법을 아이들은 믿고 따릅니다.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근데 우리는 내 입으로 내 주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주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킵니까? 내 몸이 편한 걸 찾고 싶으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쵸? 양보도 싫어. 맞습니다. 양보도 싫어하고. 근데 받는 건 좋아해요.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해요. 주는 거랑 사랑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다보다보. 그죠? 다고다고 하죠. 참 희한해요. 받아도 좋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정말 작은 것 하나 실천하기 어려운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죠. 뚱뚱해서 그래요. 우리는 남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모시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이 성결한 삶에 대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거듭난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내 멋대로 막말대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과격하게 행동하고 정욕과 육체의 쾌락, 마음의 쾌락을 쫓아 행하던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방황하는 영혼이죠. 길 잃은 영혼이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스스로 보호하고 내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다 들여다보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행해요. 마음의 쾌락을 쫓아 행해요. 다른 사람 건 다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내가 내 안에 선을 쌓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개인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짓는 거, 수군거리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안 좋아하신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당짓죠. 당만 짓습니까? 수군거리죠. 남 얘기 엄청 많이 하죠.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럼요. 목사님도 쫓아내고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되면 어머 저 집사님의 행동은 저랬대요. 저 집사님네 집안은 저렇대요. 저 집안에 뭐 남편은 저렇대요. 아이들은 저렇대요. 이제 뭐 그 집에 수저 세트가 몇 개 있는지, 친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사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수근수근대며 남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합니다. 내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남 지적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에?
내가 내 안에 악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들을 내가 스스로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육체가 즐거운 대로.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남 지적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할 땐 어때요? 신나서 잔소리해요. 그리고 잔소리, 에휴, 내가 그래도 짧게 끝내야지 하던 게 시작하고 나면 5분 잔소리, 10분 잔소리, 30분 잔소리, 40분 잔소리. 그죠? 우리 유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니까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30분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악을 쌓고 있으니, 말씀이 없는 악을 쌓고 있으니 바라는 게 악이라는 거죠. 참 옛모습을, 그래서 이 옛모습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 입어서 우리 안에 자꾸 선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 모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인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듯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 용서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더 악을 쌓고 살았죠. 내 잘못은 내 스스로 보호합니다. 남의 잘못은 다 들추어내고 나는 틀린 말 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면은 본인의 행동이 더 지저분해요. 오늘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 인자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용서를 몰랐잖아요.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자가 없어요. 다 틀렸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에 딱 사로잡히면 그 어떤 것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물론 이 세상에 정답은 없죠. 거기에 대한 진실은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례들이 있죠. 세상에 이제 법도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옳은 걸 알려준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적하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닫아버리죠. 이게 남자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남자들보다는 공감이라든가 서로 감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인지하고 그죠? 공감하는 이런 부분이 남자보다는 훨씬 많죠. 남자들은 진짜 고집 센 사람들 많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 고집이 더 굳어지죠. 그래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혹은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말에서 어떻게 약점을 잡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공격을 할까? 그래서 이 주제를 내가 주도권을 내가 뺏어오고 싶어 해요. 내 흐름으로 상대방의 이 얘기를 끊어버리고 내 흐름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릴까? 집중하고 물론 이제 다 남자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참 그럴 때 보면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게 내 얘기예요. 못되고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맞아. 그럼 어떻습니까? 이대로 살 겁니까? 아니죠. 이젠 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으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만약 이 순간에 나는 깨끗하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 영상으로도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는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요. 내 자신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무엇을 판단하고,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속이면서. 아니, 내 마음에 안위를 얻고자,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스스로 속이는 건데, 만약에 이 시간 나는 깨끗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닫혀있던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내 심장, 내 폐부를 보시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볼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내 스스로를 본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추한 모습, 맞아요. 나의 잘못들을 바로 알게 된다면, 과연 나는 당당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감히, 내가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내가 저들한테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가 내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 때 나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많은 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진짜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보는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면, 진짜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람으로 많은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수용해 줄 줄 아는 온유한 사람, 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고 안아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네. 모르고 베풀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맞아요. 내가 알면서도 내 마음이 싫지만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변화된 신분의 행동 강령입니다. 아멘.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신분은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계급 사회 때 말하는 이 천민, 이런 계급들, 이 계급에 따라서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행동이 천박했죠. 물론 그걸 천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일단 예의범절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안타깝게도 좀 잘 전달이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게 이제 옳다 그러다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천민에서 서민, 서민에서 양반, 양반에서 귀족 등으로 이렇게 신분이 점점 올라갈 때에 그 신분에 처해 있는 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신분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 규율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자기 체면을 위한 거죠. 우리 옛날 양반들 보면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도 이제는 낮은 신분에서 점점점 높아져야죠. 신분이 상승돼야죠. 그 신분 상승이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신분 상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불거리던 마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원망, 그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하기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커다란 보호막을 만들어서 나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속이면서 내 스스로 보호하고, 내가 내 자신 이렇게 보호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요? 다 알죠. 다 보입니다.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예전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로, 이제는 진짜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신분 상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땅의 자녀, 어두움의 자녀, 그래서 그 어두움의 자녀가 된 열매로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행했었고 마음의 쾌락을 따라 행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례와 균례를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우리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예전 모습은 이젠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온유와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인애의 그리스도인 참된 빛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는 이유, 내가 문제입니다. 네. 내 배우자가,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다른 분 제 가정이나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많이 모습을 보면요, 내가 어지르고 내가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네. 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막 혼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아이한테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나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이 가서 이거 해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가다 착착착착 했나요? 안 그랬죠. 네. 미숙하니까 미성년자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4학년짜리한테 5학년, 1학년짜리한테 혹은 5학년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한 번에 잘하길 바라죠. 중학생, 고등학생 한 번에 잘하길 바래요.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중학교만 돼도 그렇죠. 자기네가 다 큰 줄 알아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들도 커서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참 미련했는고 느끼는데, 우리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래도 커서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그 아이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요. 막 참지 못해요. 나 중학교 때, 나 고등학교 때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고 나도 그래도 살았는데 내 모습은 못 보는 거죠. 내 자녀이다 보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가르친 거 나예요. 맞아요. 잘못된 아이들은 없습니다. 잘못된 어른들이 있는 거지. 내가
인내를 가지고 알려주지 못했고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게 세대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벗어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아직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윗세대 때부터 보면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복종으로 이제 어른들은 잘못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유교 사상이 뭐 잘못된 유교 사상으로, 아니요, 유교는 절대로 아버지가 아이 가정을 억압하고 억누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유교를 갖다 붙이죠. 아버지는요, 내가 힘이 좋고 건강하고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으로 가정을 찍어 누르는 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독재자예요. 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노릇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다 있잖아요. 아버지들이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애들을, 물론 아이들이 실수하면 매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들어야죠.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가정 다스리라고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규례와 윤례를 힘써 지키는 고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건강하니까, 내 육체가 막 힘 넘치니까 내 멋대로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엉망이고 나아가 사회가 엉망이고, 남자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남자들이 고집 셉니까? 그죠? 남자들 대부분이 저희 청개구리 기질 가지고 있잖아요. 청도 가서 다 소싸움해야 돼. 그죠? 그래도 안 부러집니다. 남자들이 내가 말씀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본이 되질 못하니, 이제는 세상이 남녀의 이게 바뀌었어요. 남녀가 바뀌어서 여자가 자꾸 남자를 휘어잡죠.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주 안에서 주를 섬기듯이 복종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종합니까? 남편이 떠들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원대로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빛의 자녀로 신분 상승할 거니까. 아멘. 우리가 진짜로 이 옛사람 다 벗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진짜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럼 이 빛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인애와 공평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진정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우리 뜻대로 하고 살기에 그 끝은 지옥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에서 돌이키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믿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빛이듯이 우리도 빛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는 빛의 자녀.
옛사람은 모두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죄악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행동과 빛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주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듭나야죠. 아멘. 언제까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내 옛 모습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 겁니까? 맞아요.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일 뿐인 거지, 내가 진짜 변하고자 이악 물고 노력하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또 쉽다 하고서는 이악 물고 하면 그것도 쉬워요. 할렐루야. 그 작은 안 좋은 습관 하나를 내가 고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할 때에 생각하면 돼요. 네, 내가 좀 지금도 이랬구나 하지 말아야지. 아멘. 몇 번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이거에는 나쁜 습관들 나도 모르게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 대는 거죠. 네. 분명히 변할 줄 믿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면 빛의 자녀로 변해야죠. 그리고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9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착함이란 원만하고도 온유한 도덕적인 숭고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하며 온유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말씀과 통하고 있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온유하고 관대한 성품으로 모든 것을 안아주는 자가 되었을 때, 안아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도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맞아요. 저래놓고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래놓고도 무슨 예수를 믿는데, 저러고 지내가 무슨 교회이냐, 기독교이냐. 우리의 행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커피 타고 뭐 이렇게 주는 것들도 있고, 물론 본인이 막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면 필요하죠.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기도를 몇십 시간씩 하는데
말씀은 안 봐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결국에 이거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속이고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그냥 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모든 행동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는 진짜 이런 모습들을 벗어 착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의 변화된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변화된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착함의 열매를 맺어서 아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에 이 불법이나 이런 불의함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에 의로움의 빛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함과 불법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해왔죠. 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타협하는 모습은 되게 잘 보여요. 아, 먹고 살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나도 그래요. 맞아요. 정작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득이 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불법, 어느 정도의 뭐 불의함, 이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거죠. 막상 나는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올바로 판단해서 의의 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불의함과 불법을 용납하며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말씀을 토대로, 그죠?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진실함이란 모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한 것을 뜻합니다. 거짓말은요, 이 거짓은 어두움, 곧 지옥입니다. 네. 빛에는 어두움의 요소인 이 지옥의 요소, 어두움의 요소이자 지옥의 요소인 거짓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거짓을 내세울 때, 우리 입에서 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린 주님 앞에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자 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을 쫓아 아멘. 거짓말하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뿌리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3장 32절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도 거짓말하는 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언제고 내가 뱉었던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모면하고자, 벗어나고자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죠. 네. 스스로 핑계대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멘.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서서 진실함을 나타내고 내 안에 진실함을 쌓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곧 진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정직히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진실이다. 그쵸? 정말 진실로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과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의 영이 열려서 숨겨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결코 핑계할 수 없다 하시잖아요. 그때에 누구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누구는 천국의 빛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으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빛난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거룩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핑계대며 도망다니는 비겁한 인생을 살 겁니까? 빛이 있게 세상은 밝혀지고 인생들,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 신령한 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입술로만, 혀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굳건히 지키는 자,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망의 길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자들을,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으로 사명을 다하는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이 빛의 열마가 가득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안아주는 온유와 인애와 화평과 사랑을 바라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빛과 같은 빛과 소금과 같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에게 변화된 저희의 삶을 보여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귀한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